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과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엇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88장입니다. 너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신 영광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주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교회가 주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주를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주와 함께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믿음으로 대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고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안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하신 주님께 맡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가치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절 기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노래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오늘도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께 주목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깨어있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사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역대하 18장 조금 내용이 긴데요,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이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어 또 다스렸고요. 또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해서는 오는 토요일 새벽에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8장이지만 잠시 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 내용이 17장 내용인데 제가 17장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북이스라엘의 행위 곧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어떤 왕도 시도하지 않은 복된 일을 추진했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유다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뽑아서 그 뽑힌 사람들을 유다 모든 성읍들로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산당과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들을 없애는 개혁을 실시했는데 그는 이 외적인 우상만 부수고 산당들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부수고 없애기 위해서 유다 성읍 모든 성읍에 레위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리석은 욕망들을 말씀으로 제거시키려고 순회 교사들을 보내어 가르친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복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요. 강하게 하셨고 또한 유다 사방에 그 조그만 유다잖아요. 그 사방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여러 나라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남유다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호사밧 왕의 가장 큰 죄악. 이 선한 여호사밧 왕이 범한 가장 큰 죄악. 그 죄악이 무슨 죄악입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사돈 관계를 맺은 죄악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요,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아합의 딸을 그의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당시 유다보다 강한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동맹을 맺고 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어딘가 끈을 하나 더 연결시켜 놓으려고 정략 결혼을 아합의 집안과 한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물론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가장 물질적으로 부유했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때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떤 때입니까? 어두운 때였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백성들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온 힘을 다해서 강요한 이 악한 왕과 악한 왕비였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6장인데요. 30절, 33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스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합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떤 왕입니까?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베델에 뭐 했어요? 금송아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의 백성들로 예루살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고 그 금송아를 섬기게 하는 왕인데 그 여로보암보다 아합은 한술 더 떠서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긴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선한 왕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 주를 믿는 성도들이 이 참 관계를 맺는 거 또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 잘 나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과 이 관계 맺는 것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영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아합과 관계를 맺은 이 여호사밧 집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한 장만 넘기고 19장 가보세요. 아합과 이 여호사밧 왕이 연합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를 하고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그때 선견자 예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신 왕에게 임하리이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선견자 예후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뭐합니까?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했어요. 한번 좀 몇 구절 가볼게요. 역대하 21장 한번 가보세요. 21장 5절 6절이에요. 21장 5절 6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21장 5절 6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여호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이 여호람이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 합니까? 누구의 길입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우상 숭배 길로 행했고요. 누구 집과 같이 되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 바로 여호사밧 왕 다음 세대인 이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하여 그 아합의 딸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이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범한 그 죄악이, 이 악한 영향력이 바로 그의 아들 세대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한 줄 더 보면요, 22장 가보십시오. 22장 3절 4절. 22장 3절 4절. 이번에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한 내용인데요. 22장 3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3절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4절 읽을게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와, 이게 참 심각하죠, 여러분. 여호람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어떻게 누구의 집으로?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고 합니다.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람의 그 아내 아달랴거든요. 아합의 딸이거든요. 이 아달랴가 그의 아들 이 아하시아를 꾀인 거예요. 아합의 집으로 행하라고, 죄악된 길로 행하라고. 이 아합의 집의 악한 영향력이 유다 왕들에게 치명적으로 데미지를 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왕 본 김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22장에 있으니까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22장 10절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이 아합의 집, 아합의 딸이 지금 유다 왕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달랴가 하는 그 악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유다 집 왕자들의 씨를 뭐 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왜 진멸하죠? 왜 유다 왕족의 씨를 진멸하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아합 집안이 뭐 하는 겁니까?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자기는 인간적 생각으로 유다의 안전과 후손들의 평화를 위해서 아합의 집과 동맹하여 사돈 관계를 맺고 아합의 덕을 보려고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계속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악한 영향력이 임하여 그의 후손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합의 집의 길로, 악한 길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이 18장으로 가면 조금 서론이 길었어요. 18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집과 사돈 관계를 맺은 후에 약 2년 뒤에 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 후에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었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땅인 이 길르앗 라못을 아람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당신이 함께하여 그 땅을
그 성읍을 아람 사람들 손에서 다시 빼앗아 오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유다의 힘을 빌려서 우리 같이 가서 그 땅을 빼앗아 오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동의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가 먼저 아합 왕에게 동의한 후에 선지자를 구하죠. 이게 잘못된 거죠. 여호사밧 왕은 아합에게 동의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동의해 놓고 그 후에 선지자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요구를 했더니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선지자 400명 불러옵니다. 400명.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가짜예요.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 똑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의 손에 붙이리이다. 400명이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올라가십시오. 그 땅을 하나님 당신에게 붙였다고 말합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가짜인데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들이 정말 가짜인지가 나중 18장에 하면 나타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뭔가 좀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선지자 없냐고 물어요. 그러자 아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 더 있다. 그 선지자는 미가야인데 나는 그 선지자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미워한다고 말했습니까? 그 미가야 선지자는 나 아합에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에만 예언을 해서 나는 그를 싫다고 말을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불러왔습니다. 왜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 대해서 나쁜 일을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이 아합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 미가의 선지자만 탓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것, 좋은 말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듣기 원하죠. 그런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요,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 드러나는데요. 그가 왜 선지자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지자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계획을 뭐 하려고? 하나님께 확증받으려고, 하나님의 동의를 받으려고. 그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가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그냥 하나님은 동의만 하십시오. 그냥 오케이 사인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 아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자기 뜻을 어떻게 해요? 추구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아합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복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고의 말씀이 올 때,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닐 때에, 나에게 불편한 말씀일 때에도 그거를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그저 확증시키는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합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원한 거예요.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만 듣기 원한 거예요. 네,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그의 신하 사자에게 미가엘을 데려오라 하죠. 그래서 미가엘 선지자가 그래서 그 아합의 사자가 미가엘 선지자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이 사자가 미가엘 선지자에게 암령을 넣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처럼 아합 왕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라고 압력을 넣어요. 아합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때 이 미가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가볼까요? 13절. 참 너무나 멋있어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게 참된 선지자죠.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이 미가엘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 처음 한 말은 뭐예요? 왕이 올라가셔서 승리를 거두셔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기면 됐다라고 그 400명이 한 말과 똑같이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화를 냅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화를 내면서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미가엘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아마 미가엘 선지자가 아합 왕을 보자마자 올라가서서 승리를 얻어서 말한 것은 그 400명 선지자들이 한 말을 조롱하는 것으로, 책망한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16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미가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나니 각각 편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어떻게 됐대요? 흩어졌다. 주인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말했어요.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 없는 백성, 목자가 없는 백성, 그 말씀은 무엇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까?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을,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 선지자가 한 말은 400명의 선지자가 한 말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말이죠. 정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올라가서서 승리할 것이다 했는데 미가엘 선지자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주인 없는 양같이 다 산에 흩어질 것이다. 패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엘 선지자는 아합 왕이 어떤 말을 듣기 원하는지 알고 있었으나 미가엘 선지자는 아합 왕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스티브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왜 미가엘 선지자가 왕이 기뻐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 길만이 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선포해야 합니까?
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길만이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가짜 선지자들의 대표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결국 미가는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18장 뒷부분에 오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은 아람 군사에게 대패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합 왕이 어떻게 하고 나갑니까? 미가야가 한 말이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하고 나가요?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변장. 여호사밧 왕은 왕의 모습으로 나가는데 아합 왕은 왕의 모습을 감추고 변장하고 나갑니다. 근데 변장하고 나갔지만 인간의 술수를 썼지만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쐈어요. 무심코 활을 쐈다는 말은 그 병사가 아합을 죽이려고 조준하고 쏜 게 아닙니다. 그냥 활을 당겨 쐈는데 그 활이 날아가서 어디에 맞아요? 누구한테 맞아요? 아합 왕에 맞은 거예요. 이 너무나 참 믿기 힘든 일이죠.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조준하고 쐈다면 이해가 되는데 겨냥하지 않고 아합에게 조준하고 쏜 게 아니라 그냥 무심코 당겨 쏜 것이 그 화살이 아합에게 맞은 거예요. 결국 아합이 죽게 됩니다. 결국 미가의 선지자가 한 말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갈 때에 아마 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아람과 3번 싸웠는데 3번 싸움이 이번 싸움인데 이미 2번을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미가를 통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아합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합은 이미 자기 마음의 모든 결정을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미가야가 와서 무슨 말 하던 그의 마음은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합은 미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지지해 주기만 원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은 동의만 해주세요. 그냥 오케이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주의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에게 오케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구하고 그 주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과 제가 또 교회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초대되어 싸우고 있는데
이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듣고 붙잡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죠?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 마지막 2020년도 페이스를 우리가 왕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말씀에 깨어있는 복된 마음 주셔서 남은 2020년도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 같이 잠시 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계속 김명자 집사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수술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수술한 그 부위에 그 붓기가 이제 빠져야 그 수술할 때 떼어낸 그 두개골 이런 부분들을 다시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수술이 남았는데 그 수술을 전개하려면 우리 집사님의 몸이 잘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음식을 드실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 그 닌게를 통해서 이제 영양가를 이제 투여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은혜 가운데 많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습진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습진이 또 많이 좋아졌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어져서 2차 수술까지 잘 마무리되고 남은 재활훈련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유기훈 선교사님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에서 우리 원보이스 미전도 민족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우리 유기훈 목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원보이스 선교단체에서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몽족을 섬기고 있어요. 또 아프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또 세우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온라인을 통해 주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너무나 감사한 소식은 그 원보이스에서 레바논에 거주하는 난민들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시키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귀한 사역이죠. 가진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그 레바논에 있는 난민들의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기훈 선교사님과 거기에 동참하는 또 다른 선교사님들, 그 팀들, 멤버들 지켜주셔서 어려운 때에 또 주의 복음 잘 증거하는 복된 우리 원보이스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절 기간을 지내면서 변찮는 주의 사랑과 한결같은 주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간이 되고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일들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잠시 살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쫓아야 할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주의 생각을 앞세우고 주의 뜻을 구하고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생각과 주의 말씀이 다를 때에도 나의 생각을 접게 하시고 주의 뜻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명자 집사님과 또 수술 후에 회복 중 성도들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지켜주시고 재활 과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끝에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2차 마무리 수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기훈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 몽족 선교 기억하셔서 은혜 주시고 또 앞광교회 개척하고 리더를 세워서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민족의 복음이 선포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그 팀을 사용하셔서 그 베이에리아와 이 세계의 세상 어린이들에게 주의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주를 믿고 그 자녀들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감사절 기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남은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도 감당할 여러 가지 일들과 하나님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힘과 용기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함께 읽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봅니다. 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살 수 있는 복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에 우리의 생각을 접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뜻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은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선하시고 걸어가신 주의 뜻을 우리가 받들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또 2020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이 계십니다. 또 수술을 앞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여러 재활 훈련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날 때에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를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행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사랑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유기훈 목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원보이스 미션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 어린이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듣고 자녀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들까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추진하고 있는 몽족 선교를 지켜주시고 또 개척한 아프간 교회도 하나님의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내만으로 있는 어린이 난민들을 위한 그 영어교실과 복음 선포하는 일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원보이스 미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거기에 섬기시는 모든 우리 팀원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함께 복음사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들이 또 이 감사절 기간을 지날 때에 주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주님 깊이 생각하며 주를 찬송하며 주와 함께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남은 또 11월 말과 12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잠잠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립니다. 393장입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남은 주간도 주께 감사함으로 또 주를 생각함으로 또 주와 함께 가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